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 넉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각지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선교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함께 말씀과 더불어 나누며 또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관련된 것들 잠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흥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헤롯, 폭군 헤롯, 베드로의 탈옥 이후 헤롯은 마음이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그들을 죽이고요. 본인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죠?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것은 해안 도시로 위쪽에는 두로와 시돈과는 다른 경계를 지니고 있지만 무역항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그런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일종의 지휘관으로 그곳에 담당 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이사랴와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자 헤롯은 그들에게 양식 공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즉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은 헤롯에게 찾아와서 좀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애원을 하게 되죠. 화친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하 블라스토를 통해서 헤롯에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뇌물을 주면서 요청을 하게 되고요. 헤롯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싶어서 글라우디우스 개선 기념일을 딱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좋은 말로 연설하면서 마치 신이 등장한 것처럼 로마 황제가 등장한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의 멋짐을 뽐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화려하고 미사역을 가득하게 말을 뿜어내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의 목소리다, 신이 말하는 것 같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몸이 으쓱으쓱 올라가고 우쭐대기 딱 좋은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신처럼 보이고 싶은 헤롯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헤롯을 가만 놔두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이렇게 못되면서도 이렇게 본인이 탁월하고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잘못된 야망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은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 몸속에 회충을 통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 헤롯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신을 낮추기도 했고요. 바울도 루스드라에 가서 자신을 헤르메스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신이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되게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헤롯이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박해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흥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박해 상황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25절에 있는 말씀,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오늘 본문 25절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헤롯에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말씀 넘어가는 것이 약간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이 말씀은 어디랑 연결되냐면은 지난번에 봤을까요? 전에 봤던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절, 즉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충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심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부조를 보내는 안디옥 교회로 갔었던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은 일종의 첨가된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바나바 바울을 따로 파송해서 그들 돕기로 해서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생략하고 대신에 헤롯이 어떻게 나쁜 짓 했는지를 12장에서 기록하고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13장으로 넘어와서, 즉 12장 맨 마지막 절과 13장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전개되죠? 그 예루살렘에 갔었던 바나바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11장 마지막과 오늘 12장 마지막 그리고 1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의 연보를 전하러 갔던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그런 본문으로 우리는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연보를 전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모았던 그 소중한 연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전달했고 안디옥 교회 사정을 바나바와 바울이, 즉 안디옥 교회 대표자가 그들에게 잘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 잘 보고함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든든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둘은 감당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도왔던 것이죠. 자, 그렇게 물질적인 것을 도왔는데 그 도운 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즉 마가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서 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돈을 보내서 그들 도왔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하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일꾼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출신인,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훈련받고 자라서 성장해서 지도자가 되어져 있었던 마가를 함께 바울과 바나바의 동행시킴으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그 두 교회가 아름다운 협력과 협동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 사명의 수행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됨됨이와 사역자, 지도자로서 또 선교사로서의 자질을 그들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마가 요한은 누굽니까? 마가 요한. 마가는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선교사 바울과 선교사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선교 역사를 배우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직접 목격하는 목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게 마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쨌든 간에 1차 선교 여행,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갈 때 둘만 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사람, 즉 동행하는 사람이 마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가 잘 따라갔으면 좋은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약간 좀 아직은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었던 마가인데 아무래도 좀 완전히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지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마가는 바울에게 그리 인상적인 이미지를 주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다음번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약간의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 쪽 전도 계속하고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이 기회에 유럽 쪽으로 전도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문제로 갈라지게 되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두 지도자가 각기 다른 지역을 맡아서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이 마가도 정신을 차려서 바울과 다시 한번 화친하게 되고 또 교제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이 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그리고 함께 갔던 마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또 그에 대한 화답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게 인적 자원을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 우리는 함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가는 걸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시작이 이 지점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장 1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13장 1절에 있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그리 오래된 교회도 아니죠. 사실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더더구나 이방에 세워진 이방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 주축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 교회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벌써 영적으로 리딩 처치, 즉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런 일반적인 평신도들로만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벌써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운영되어져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사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와 교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선지자와 교사는 그 당시 사도와 더불어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뭘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죠. 또 더불어서 특별한 때는 장래의 일을 예언함으로 미리 사람들을 하여금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선지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사가 하는 일이죠. 즉 교사와 선지자 모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었던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지금 어디 있었다? 안디옥 교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도 바로 선지자와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명단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름들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즉 5명의 선지자와 교사로 불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지도자 5명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중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리고 다메섹의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의 능력의 소유자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 받게 되지만 그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르치는 사역 잘 감당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이들 말고도 3명의 사람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납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나옵니다. 자, 니게르라는 말이 뭐겠을까요? 니게르,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면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신, 정확히 하면 구레네 정도쯤 되는 출신 사람인 흑인이 이 안디옥까지 와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탁월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흑인 개종자,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이 멀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시므온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혹 학자들은 이게 아주 명확하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짊어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그럴 개연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이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까지 바켈피에서 와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전하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던 것들을 잘 가르치면서 교회의 기둥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인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즉 아프리카 출신인 개종자인 시므온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가 나오냐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구레네 사람이 나오죠. 여기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학자들이 추정해 보기에 스데반의 순교 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박해 때 피해서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즉 단지 그냥 안디옥에 있다가 복음을 전해받아 지도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예루살렘부터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밖의 상황에서 피할 수밖에 없어서 안디옥까지 가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구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봉왕은 뭡니까? 로마 황제가 전체 지역을 다 다스리지만 혼자가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그 지역에 네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통치하거라 라고 허락해 준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헤롯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으로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즉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젖동생은 어떤 말이냐면요, 아무개와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자로 키워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혼자 커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동생 되면서 또 때때로는 뭐 시정 역할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 이 사람을, 이런 존재를 젖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양육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어떤 헤롯일까요? 헤롯. 여기 나오는 헤롯은 BC 4년부터 AD 39년 정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헤롯 안디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헤롯을 세 명의 헤롯을 봤습니다. 어떤 헤롯?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모든 어린이 다 죽여라고 명했던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고 보는 헤롯이 있었고요. 그 헤롯의 아들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누굽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 목을 벤 그 안디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헤롯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잖아요. 기생충에 죽은 그 헤롯 아그리빠, 그 헤롯도 나오죠. 이거는 헤롯 대제의 손자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의 헤롯을 다 보게 되는데 세 명의 헤롯이 다 포악하고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안디바, 이 헤롯은요, 어쨌든 헤롯 대제의 아들로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마나엔은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헌했었던 중요한 선지자급 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교사쯤 되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함께 지냈던, 즉 어린 시절에 같이 지내며 같이 배우고 같이 최고의 문명과 최고의 지식을 접했었던 그 헤롯 안디바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까? 마가복음 6장 27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 29절에 있는 말씀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읽겠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나오는 그 헤롯이 주인공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 자신의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부인을 헤로디아인데 그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보고 너 그런 천륜을 어기는 짓 하고도 네가 멀쩡할 것 같냐? 잘못했다라고 비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비난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사주를 하게 되는 거죠. 헤롯은 차마 세례 요한이 두려워서 잡아들이거나 어떻게 죽이거나 하지 못했는데 헤로디아가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 딸의 생일날에 춤을 멋지게 추게 해서 모든 소원을 다 줄어들 수 있도록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멋진 춤을 추니까 헤롯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 헤로디아한테 찾아가가지고 무슨 소원을 아빠한테 빌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가지고 와서 나한테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하라 라고 사주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헤롯이 본인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할 만한 자질과 그런 담담을 가지지 못했는데 이미 한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려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지금 뭐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베임을 당했다.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이 누구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안디바다. 아주 포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보면요.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헤롯이 예수님도 무척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에 뭐라고 평하면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 헤롯을 뭐라고 별칭을 부르면서 얘기하죠? 여우라고 합니다. 저 여우, 저 교활한 여우 같은 녀석이 헤롯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헤롯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헤롯, 그런데 그 헤롯과 같이 지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헤롯이 아니라 마나엔이에요. 자, 같은 궁궐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최고의 지식을 배우며 같이 친구처럼 함께 배웠는데 한 사람은 왕이 돼가지고 아주 폭압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폭군이 되어버렸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 안디옥 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배웠다라고 해서 똑같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어렸을 때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지만 한 30년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정말 각기 다른 위치에서 판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은요 결국은 내가 그때 무엇을 배웠는가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얼마나 꼭 붙잡고 나아가고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척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즉 왕족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수 안디옥에 있었던 그런 헬라인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정말로 보기 드문 이방인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기 힘든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피부색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지도자로 형성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 공동체였어요. 유대인들만 중심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더욱더 모이기가 쉬웠던 공통된 것이 많았기에 단결하게 쉬웠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안디옥 이방의 도시가 있었던 그곳에 교회를 세워지게 함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고 또 그들이 이제 따로 사람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전초기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치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오히려 다양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죠. 주를 섬겨 금식하다. 우리 영어로 보면요, 단지 밥만 안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풍성한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한국 성경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면요,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하고 금식도 감당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건 누구만 했다? 사도 선지자들급, 선지자 교사들급, 그 지도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구성원 전체들이 다 이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체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인데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는 일에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은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금식이 행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뜻이 합당한 그릇으로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들이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주어가 성령이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할 때 또 금식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마음속 깊은 음성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으니 너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그들이 금식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 사역은요, 인간의 자발적인 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령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뽑으시고 성령께서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방법과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원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누군가를 뽑아서 사명을 부여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인재들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좀 유식한 말로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여기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set apart for me, 나를 위해서 따로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누굴 위해서? for me, 여기서 me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역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내가 그들에게 맡길, 그들을 불러 특별히 시킬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았던 것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삼았을 때 저요 하는 사람을 가지고 삼은 것보다는 길 가다가 누굴 콕 집어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은 인간이 세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세운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 기도하는 중에 그를 세우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들은 또 한 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그런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세우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신호를 보내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세웁니까? 기도와 금식하는 중에 인재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빨리 세울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그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위임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안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안수입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안수 집사, 장로, 권사를 세울 때는 안수식이라는 걸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집사를 할 때는 그냥 임명하는 걸로 주보에 내고 그냥 서서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정도로 그치지만 안수를 통해서 임명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받은 집사, 안수집사, 안수받은 권사,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은 안수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요. 이들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하는 과정 통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한 후에 그들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그런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서 세움을 받게 되고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체는 누구였다? 하나님이 주체였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고 하나하나 결정하시고 하나하나 사람을 통해 역사에 나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건 교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죠. 그 역할을 우리 부학하늘도 잘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계파의 사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을 대표해서 함께 지도자로 서로 나갈 수 있는 것,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쓰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부학하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귀한 모습을 이루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물질적 도움을 주었고 더 큰 선교 활동을 위해 선교사를 세웠고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으며 그 가운데 말씀이 흥왕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우리 북악하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작고 연약한 지금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장래에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